은혜를 아는 사람의 매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벅찼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막 끽소리도 못하면서 지내다가 해방이 됐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전갈이 득실되는 험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그 조건을 지나게 되면서 점차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우리 신약 시대 중생한 신자들에게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중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신자의 출애굽이거든요. 구약 시대의 출애굽은 신약 시대의 중생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니까. 근데 이 신자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면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참된 자유자가 되는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생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전한 거예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몸에 있던 어떤 병으로 말미암은 통증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한 이 현실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버거움 내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현실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신약의 신자의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성경은 끊임없이 도처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버거운데 그때 성경은 왜 자꾸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느낌 혹은 환경으로 말미암은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기본적인 매너 혹은 또 영적 건강의 지표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식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 이 상식적인 감사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합격했다든지 혹은 대박을 건졌다든지 혹은 또 뭐 불치의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 현실적이고 혹은 환경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감사할 턱이 없죠. 근데 신앙적인 감사는 결이 다릅니다. 신앙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나 환경을 넘어서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이 고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리 몰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여성 사역자이시면서 성경 교사이기도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축복을 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런 축복들, 현실적인 그런 축복들, 이것을
이렇게 세는 데서 오는 감사, 이제 그 상식적인 감사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신앙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 감사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이 은혜의 의식으로부터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앙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 해방을 얻은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국제 정치의 실체가 무릎을 딱 꿇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 자유자가 됐지만 그 광야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냥 퍽 꺾어지고 마른 것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도 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또 이 영벌과 지옥이라고 하는 저주의 면제, 이와 같은 은총을 받긴 했지만 이게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현실적인 어떤 환경에서 오는 압박, 이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 현실 조건에서 오는 이 압박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눌리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해법이 뭘까?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다음에 이 중생한 신자들이나 해법은 사실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할까? 어떤 게 해법일까? 그러니까 이 감정을 넘어서는 신뢰를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왜 감정을 넘어서야 될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환경에 휘둘리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면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푹 꺼집니다. 이게 그냥 막 식은 죽을 그냥 변덕이 너무 심해요. 환경에 너무 휘둘리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람의 마음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지성보다도 감정이 앞설 때가 더 많고 이성이나 지성보다도 감정이 더 이게 파워가 있을 때가 많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이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믿음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그 핵심에 있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분명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이렇게 휘둘리거나 눌리는 이런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다스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잖아요. 아, 나를 챙겨주시는 분이 있다. 내 현실에 어떤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나가는, 그때 이때의 감사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때의 감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지표와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환경을 넘어서는 당신을 향한 신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핵심, 이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 미국 뉴욕에서 그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석이 한 6천, 7천 이르는 큰 교회를 이제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2025년도 올해 작년 이제 그 점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천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이분이 이제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아요. 여러분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특징이 있습니다. 뉴욕은 일단 거기서 성공하면은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참 성공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뉴욕이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보이지 않는 무슨 영적이고 혹은 또 내세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 잡히는 그 어떤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뉴욕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큰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몸이 안 편하니까 이 췌장암 4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췌장암 4기면 사실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미디어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일단 미국 사회가 이제 크리스찬 사회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신실한 목사님이 췌장암 4기가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지요. 이제 저분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나? 소화를 하시는 걸까? 소화를 한다면 어떻게 소화를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로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 또 수시로 이제 인터뷰에 응답하시면서 그 당신의 생각을 이제 밝히시곤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암이 내게 준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것을 더 깊이 알게 된 거다. 지금 췌장암 4기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그 환경, 그런 현실에 눌리거나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이것이 나에겐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이 삶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삶과 죽음, 그 다음에 죽음 건너편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소천을 이제 하게 됐죠. 72세로 소천을 했는데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이제 아들이 전한 얘기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달콤해졌다. 복음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의 선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이게 너무나 체감이 되면서 거기에 내가 턱하니 기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6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나게 되었다. 이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괄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달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적당히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을 이건 뭐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게 해도 부족할, 감사가 부족할, 감사 찬양의 어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감사와 찬양에 해당되는 어휘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잇댈 수는 없다, 이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영혼의 관점을 딱 가지게 되면 현실의 어떠함을 떠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 이미 영생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 땅에서 먼저 죽음 건너편에 들어가자마자 심판이 있게 될 터인데, 그 심판대에 이르기 전 지금 이 땅에서 벌써 중생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거든요. 이 은혜를 이미 벌써 받았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되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신앙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실 감정을 넘어서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감사가 배어나온다,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중생을 했나?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호칭, 하나님 이제 아버지서부터. 그러니까 중생이 안 된 영혼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신이시여, 이건 나와요. God까지는 나와. God까지는. 근데 God, our Father,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그냥 끼케야 아저씨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아버지까지는 못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인 거거든요. 그것도 중생의 지표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감사인 거죠. 감사. 이 신앙적인 감사가 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자,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서부터 무슨 당화 혈색소서부터 혈압 상태서부터 이제 건강을 밝혀주는 지표가 있잖아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표 중에 하나다. 미국의 그 복음주의 계열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즐기는 은혜가 임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이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즐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각자에게 얼마나 와닿아. 그리스도를 깊이 즐긴다고? 난 지금 버거운데? 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즐긴다는 표현,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꼭 이제 남의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빨리 지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즐기질 못할까? 이제 그게 이제 현실에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즐기는 이런 은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감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감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 반면에 내가 세상과 가깝잖아요. 그럼 세상과 가까우면 그럼 이제 감사가 기복을 타지요. 어떻게 기복을 타는고 하니 자꾸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계로 열려진 이 은총들로 말미암은 감사가 아니고 이제 내 현실에 좀 어떤 티가 났는가에 따라서 감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을 타죠. 혹은 이제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당위 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감사, 혹은 의무감, 신자로서의 의무감, 교리적인 의무감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축복받는 수단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의 마음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성경에서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일을 얻으려고 좋은 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경우들도 없지가 않다. 다 이거 제가 체험해 와서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뭔고 하니,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드려도, 즉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보다도 이제 지금 당위 혹은 의무감 혹은 수단으로서의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도 좋아하시더라. 참 어떤 면에서 본다면 눈물겨운 순애보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 키우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간혹 열심히 이제 놀다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애교를 부리는 거야. 아빠 사랑해. 벌써 이제 알죠. 아, 얘가 뭐 필요한 게 있구나. 네, 다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빠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한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데? 뭐야 말해봐. 이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부모의 내리사랑. 그 자녀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또 좋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감사 수준이 아니고 당위로서의 감사, 의무감으로서의 감사, 수단으로서의 감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는데, 뭔데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감사한 거죠. 진짜 감사. 창조주가 우리의 사랑에 그렇게 참 목말라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기대하시고,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감사가 배어나옵니다. 감사가 배어나. 흉터로 얼굴이 일그러진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제 딸내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내미가 아빠의 얼굴이 너무 이게 흉하니까 아빠의 흉터만이 아니라 아빠 자체를 혐오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징그러워. 그래서 어디 같이 갈 때에도 아빠하고 뚝 떨어져서 가요. 모른 채 하고 가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다 못한 엄마가 그 딸아이를 딱 붙잡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야,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 너 아빠 얼굴이 왜 저렇게 된 줄 아니? 네가 애기였을 때 그때 우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 그때 아빠가 외출에다 돌아와서 다들 뜯어 말기는데도 너 구하겠다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너 끌어안고 너 보호한다고 나오면서 그 불에 얼굴이 핥아지면서 저렇게 된 거야. 너 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 딸내미가 이제 엄마로부터 처음 그 얘기를 딱 듣게 된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그때서부터 이 딸아이 마음이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저 흉터가 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나를 구하려고 생긴 겁니다. 그 아빠의 사랑이 너무 다가오면서 너무 미안하고, 그때서부터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아빠의 흉터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져. 그 이전까지는 혐오스러웠는데 그때서부터 너무 귀한 거. 그 흉터 자체가 너무 귀한 거. 아빠한테 다가가고 아빠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친다면 성령님이 바로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린 줄 아냐? 너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너를 건지기 위해서, 너의 영생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 때문이다. 성령님의 엄마처럼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 같은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딸내미 같은 변화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이 좋을 때 나오는 말이기보다도 그것은 그냥 세상 수준이죠. 이 감사라고, 진정한 감사는 내가 믿음 위에 섰을 때, 깨달음 위에 섰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는 그 다음에 좋은 변화를 가져온다. 자, 은혜가 감사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그 다음 단계에서 좋은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는,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추수감사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감사를 드리는 자에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 이거보다도 나의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병이 들었을 때 치유해 주신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신다든지, 그늘이 생겼을 때 그것을 거두어 주신다든지, 막혔을 때 뚫어 주신다든지,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일에 교회 올 때 그냥 가볍고 편하게 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는요, 제사를 들어가려면 희생제물을 끌고 와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흠결이 없는 제물을 또 골라가지고, 그게 뭐 비싸요, 그러지 않은 것보다. 그 제물을 딱 골라가지고 그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성전 뜰에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야 되는 이 제사,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일정의 에너지와 수고,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어떤 갈망이 이게 실천이 되는 행위거든요. 이 정도의 농도,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오게 돼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자, 그분은 그냥 기도만으로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한 분이잖아요. 그 고아원 장부의 첫 문장이 항상 같았다는 거예요. 장부에 어떤 문장이 있는 거 하니, 감사는 받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이다. 뭐 생기기 전에, 생기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는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과 사이에 변별력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 전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생기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진롤 목사님은요, 그 고아원 운영하면서 이제 초창기, 나중에는 이제 이 안정권에 접어들기도 했어요. 제가 그 고아원 그 조진롤 하우스를 여러 번 가봤는데, 그 고아원들 옷 입힐 때 그때만 해도 그 1800년대 비로도를 다 입혔더라고요. 수영장도 있었고요. 나중에 안정되면서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많은 고생을 한 거죠. 빵도 우유도 없어.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빵도 우유도 없는 거예요. 어젯밤까지 기다렸겠죠. 근데 이제 어젯밤에도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전혀 먹을 게 없는데 아이들 보고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식탁에 앉아라.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지금 쟁여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앉아있는데 먹을 건 없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또 밖에서 문을 나가보니까 이 빵을 실은 수레가 도착을 해 있고 우유를 실은 수레가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 브리스톨에 있는 어떤 회사가 야외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냥 비가 또 내리는 통에 야외는 못 가고 남아있는 그 준비한 음식들 이거 어떻게 하나? 전 뭐 고아원에 갖다 주지.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 빵집 주인이 마음이 자꾸 싱숭생숭하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빵 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올커니 고아원 갖다 주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아원에 갖다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가 딱 볼 때는요, 저 원장님은 저렇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 아니 좀 이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게 좀 하시면 안 되나? 제3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저 같아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께서 해주신다. 이게 철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조지 밀러의 믿음에 실망을 시킬 수가 없던 것이고, 그래서 이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60년간 5만 번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게 감사는 그 다음 단계에 좋은 길을 열어준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너지게 한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 왜 불평이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결핍이 있으니까. 뭐 광야는 결핍투성이 아니겠어요? 현실적인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가봐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었어요. 애굽에서 끄집어 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땅 지주가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글로 끌고 갈 거야. 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시내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노약자들 도보, 가축 도보 속도로 해가지고 한 달이면 가요. 아무리 길게 보통 2, 3주 잡거든요. 한 달이면은 가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좀 참고 인내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 돼.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니까 그 만나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목마르면 그 생수 마시면 되고, 어느 누구도 굶어 죽게 하거나 목말라서 죽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만나 먹고 생수 마시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만 참자,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이 결핍,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결핍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입장 금지 이렇게 돼버렸죠.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신자에게도 비슷하다. 중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우리가 현실의 결핍에 집중해버리게 되면 일단 그 증상이 뭘로 나올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 출애굽의 여정이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 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 길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얼마든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신실한 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도 적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조금만 참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버티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벌써 어둠에서 빛 쪽으로, 이게 막힌 쪽에서 뚫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됩니다. 감사가 어설프면은 이제 그 방향 전환도 좀 어설픈 속도로 가겠죠. 감사가 확실하게 되면 확실한 속도로 이 어둠에서 빛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어느 정도로 이 전환의 속도를 좌우하느냐, 그 감사의 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순간에 전환점은 열리게 되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막힌 데서 뚫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막시즘하고 이 기독교는 이게 한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유물론과 유신론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을 잡고 이제 역설하는 과정에서 공산 정권에서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이제 잡아놓은 겁니다. 14년간 수감돼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심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기가 막힌 게, 고문실 딱 가는데 고문실에 딱 들어서면서 이분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했는 거 아니? 주님, 제가 이 방에서 감사할 이유를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감사는 방향 전환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그 다음 단계에 좋은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더 좋은 것, 더 나아지는 것을 체험하려면은 계속 감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감사를 하려면은 범사에서 감사의 소재를 찾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고문실에서조차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주여,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고통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도 감사할 이유를 보게 하소서. 전기 고문으로 이제 쓰러졌어요. 근데 눈을 뜬 거예요. 보니까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그래서 또 감사. 결국은 이제 이 루마니아 정권이 그 서방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이제 출국을 시키게 됩니다. 돈 받고 출국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91세 소천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고문으로 말미암은 후유증이 엄청난데도 오래 사신 거잖아요. 이 자유의 소리, Voice of Freedom, 이 자유의 소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국가를 위해 가지고 끝까지 주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1944년에 네덜란드에 살다가 이 나치에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돕다가 체포가 됐어요. 세 남매였는데 두 자매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독일의 그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막사에 딱 배치가 됐는데 수백 명이 한 막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침상들이 3층, 2층 이게 침상들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바닥이 그냥 썩은 지프로. 그리고 그냥 무슨 포대기 같은 거 보온도 안 되는 그거 하나 덮고서는 자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거기에 이제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특히 이제 벼룩이 그냥 벼룩이 떼거리로 들끓는. 그러니까 거기서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배설물 같은 걸로 그냥 악취가 나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벼룩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리텐 붐 여사죠. 이 코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 언니 베시가 얘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벼룩을 놓고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코리가 어떻게 벼룩을 놓고 감사해? 그래도
언니를 따라가지고 이제 언니는 우러나오는 감사를 한 거예요. 이 코리는 이제 당위의 감사를 한 거죠. 하라고 하니까 교리적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몽고하니 그 수용소 와중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적발이 되게 되면 또 곤욕을 치르게 되고 막 죽는 게 예사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막사에서. 왜 그럴까요? 독일 경비병들이 벼로 옮길까 봐 막사 근처에 오질 않아. 그냥 막사를 두고 저 멀리서 그냥 빙 둘러가면서 감시하지 막사 가까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벼룩 때문에. 그래서 이 벼룩 때문에 그 막사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코리텐봄 여사가 그때 이제 배웠다는 거죠. 이 벼룩도 감사거리가 되는구나. 이 감사의 소재를 찾는 이런 그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신자의 기본 매너인 것이다. 기본 매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기에 이 감사의 영적 이치를 새기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내리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또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